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세 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이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질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시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36m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도망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목자들과 그 양떼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침략자를 말합니다.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저 양떼를 방목하는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략은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멸절하리니.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이 정오와 밤에 공격한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잠시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오침과 취침 시간처럼 방심하거나 약해진 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삶,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수확할 때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은 탐욕에 이끌려서 전부 다 따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유다도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 수확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이렇게 파국의 길로 가게 된 데에는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닌 바로 모든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이를 증거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탄식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그저 빨간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고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악한 일, 가증한 일,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없었을지라도 결국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끌려가서 고통과 서러움, 서글픔을 겪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다하여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염려를 걷어내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